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초윤장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춧돌이 펴져 있으면 우산을 펴라는 뜻으로 작은 조짐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조짐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작은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원수 에돔이 여전한데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앞서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은 세일산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일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주로 살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세일산은 곧 에돔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시며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은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5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오래전부터 한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 뿌리는 에서와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어준 이후에 원망을 품었고 그 감정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역사 속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길들을 번번이 막았고 여러 차례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에는 형제 민족으로서 도와주기는커녕 도망가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붙잡아 바벨론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몰락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잊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생깁니다. 왜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을까요? 미워하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 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상반절을 보면 에돔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에돔은 그동안 척박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비옥한 유다 땅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말자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까지 침입하여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돔은 그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욕심과 원한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망했고 에돔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했고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조짐이 이제 10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핵심입니다. 절망의 자리이자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를 지키던 신도 함께 떠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성전이 불타도,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나라에 묶여 계시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도 보셨고 에돔의 악행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에돔에게 내려진 심판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전쟁으로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대로 에돔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강성했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단순히 범죄한 에돔을 멸망시켜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도 바벨론도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랜 병으로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경쟁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깨어진 관계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